이걸 다 둘러보지 못하고요.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서쪽에 궁전, 목욕탕, 그 아래 스테이크나 닭가슴살도 있고, 망대나 회당도 여기다 짓고요. 그 다음에 곡식 창고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로마 군인들이 점령해서 들어와서 봤을 때는 100년 전에 저장한 음식인데 100년 전 사람들이 사용할 때 요세퍼스의 기록에 의하면 햇 곡식처럼 싱싱하게 보관돼 있을 만큼 사자성.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들이고요. 그다음에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별공도 건설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쭉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보면 채석장도 있고 돌을 캐다가 그 돌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던 장소도 볼 수 있고, 로마 군인들은 여기를 함락하기 위해서 보신 것처럼 사면이 다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점령하기 위해서 이 반대편 서쪽 편에서부터 토성을 쌓아갖고 이 성 높이까지 흙담을 채워서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렇게 이제 일부 복원을 했는데요. 돌판을 깔고 바닥을 장식하고 벽면을 들어가는데 이 벽면 전체가 다 뒤편에 보시면 일부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일부 복원해 놓은 것처럼 저런 토관들을 묻어갖고 너를 골고루 전달시킬 수 있는 이걸 한정만 공격하기는 한결 쉽겠죠. 요세퍼스가 기록한 대로 보면 여기까지 토관을 쌓고 그 아래서는 다시 망대를 쌓습니다. 나무에다가 철갑판을 입힌 망대를 쌓고 이 성 높이까지 마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이 성을 깨부시는 기계로 이 성벽을 깨뜨려 부시고, 성벽이 1차 허물어지자 유대인들이 다시 2차 성벽을 건설해서 그 깨부수는 걸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안에다 뭐 집단이나 나무 같은 것들도 같이 넣었는데 다시 화공을 하게 되고 그게 타서 없어지고 해서 결국은 여기가 뻥 뚫립니다. 그 다음날 로마 군인들이 총 공격을 해올 수 있는 기반을 자, 좋습니다. 하나, 둘, 됐어. Yeah, I'm pretty sure you have to wash it off. Can I take a picture? 야,
아프리카 색감비. 아프리카 색감비. 아니야, 95도 장원인데 이래 장난하기 있어요. 여자는 나 일부러 타고 갔는데 8시
발견되어진 그런 유적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올라가면 옛날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던 마을터가 일부 발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발굴이 돼서 일부 복원된 걸 볼 수 있고, 또 사본들이 감추어졌던 동굴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내려서 유적지에 있지만 신구약 중간 기에 해당되는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공동번역 성석 가운데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라고 불리는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의 행적이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읽는 성경에 보면 일부가 나오는데요. 당시 역사 기록에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요세퍼스의 기록이나 혹은 플린이나 하는 사람들의 역사 기록에는 물론 나오는 파가 에센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활동했던 파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열심당 이렇게 알려진 파들이 그런 파들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있었던 파가 에센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하고는 별도로 에센파 사람들은 스스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임박한 종말 사상에 의거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1955년, 56년 사이에 요르단 정부역에서 요르단 땅이었었습니다. 1967년 6.1 전쟁 전까지는 요르단 정부역에서 발굴이 되어졌고요. 저 위에 벼랑에 있는 동굴 지역, 여기 그 다음에 저쪽 이쪽에는 인공 동굴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인공 동굴 지역이고, 여기가 공동체 지역, 그 다음에 저쪽에 공동 묘지 구분이 되어지는데, 저 나무 저쪽 편으로는 사람들을 묻었던 공동 묘지고, 저 산 꼭대기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들 지역과 여기 공동체 거주 지역입니다. 발굴 결과 한 150 내지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탱크들 일단 인증적으로 눈에 띄고요. 그 사이에 망대를 건설하고 성을 수비했던 모습이라든지, 공동 식주방, 공동 주방도 있어서 공동 생활을 했고, 공동 세탁소가 있어서 공동적으로 저 산 꼭대로 올라가는 비포장도로 있는데, 그 오른쪽 편에 보면 돌멩이 두 줄이 나란히 쭉 이어져 오죠. 여기까지, 이 아래까지. 그게 수로입니다. 물을 길어오던 수로가 쭉 지금 남아 있어서 골짜기 쪽에서부터 물을 끌어왔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저 아래 제일 멀리 파란 간판 있는 저쪽에는 공동묘지 지역입니다. 여러 공동묘지가 있는데 몇 개를 이제 발굴을 해서 사람들의 뼈도 찾아낸 지역이고, 요 아래쪽 편에 사해사동굴 사해사동이 발견된 남 시리아 땅이었던 곳이고요. 요단 강선 지역은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요르단에서 병합을 했기 때문에 요르단이 관할해주던 지역이었고, 가자 지역은 이집트에서 점유를 했었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해서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었습니다. 1967년도에 일어났던 6.1 전쟁 때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지역을 각각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로부터 점령을 했는데요. 가자 지역, 요단 강선 지역, 골란 고원이요. 가자 지역과 요단 강선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팔레스타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골란 고원은 시리아 사람들의 땅이었던 곳입니다. 도였었는데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삼천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나 혹은 기념품 같은 데 예배를 하나의 예배 장소로 규합하기 위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설되어지는데, 솔로몬 때 건설된 성전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되돌아온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성전이 재건되어지죠. 이렇게 재건되어진 성전을 일컬어 2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1차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재건되어진 성전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 다시 말해서 주전 67년경 무렵부터 로마 사람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는데,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역이 왕으로 임명되어졌던 헤롯 대왕이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이 지역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 헤롯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집니다. 크게 증축되어지고 이렇게 지어졌던 제2차 성전 역시 주후 70년 로마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다 허물어져서 지금은 이제 성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시게 되는 성이 덩그러니 남아있는데요. 어쨌든 이 로마 시대를 거치고 난 이후에 역사의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예루살렘의 주인도 여러 차례 바뀝니다.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다가 그 뒤를 이어서 땅과 예루살렘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고 이런 교회들이 614년도에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다 파괴됐는지 재복구하기 할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채 638년도에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이 아랍 사람들의 통치 시기를 맞이합니다. 잠깐 10일 의한 기독교 문화가 다시 재흥하는 기간을 맞이했었던 적도 있지만 십자군들 역시 다른 아랍 제국에 의해서 몰락하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계속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역이 이제 통치가 되어집니다. 마멜루크 왕조, 오토만 터키 왕조라고 불리는 아랍 제국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7년부터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를 했고 영국 사람들이 통치하면서부터 이 땅에 아랍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1947년도에 유엔 군할 통치안이라고 하는 안이 채택되어지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도시의 성격상 아랍 국가에게도 속하지 않고 유대인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도시화하는 계획안이 채택되어집니다. 신탁통치사회가 통치하는 국제도시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결국 그 안이 성취되지 못하고 동쪽엔 아랍 사람들이 그대로 정착해서 요르단으로 병합되어지고 서쪽엔 유대인들이 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 병합되어지면서 동서 예루살렘으로 양분되어진 시기를 거치다가 1967년도에 있었던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동쪽을 다 점령해서 지금 현재는 하나의 예루살렘으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천교회 Good morning. Good morning. 둘 다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올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원이라고 그래서 승천 사건을 최초로 기록했을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전해주었겠죠. 그렇게 전해지어진 장소에다가 395년경 로마에서 여행하던 포메니아라고 불렸던 경건한 한 신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최초의 기념교회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없이 그냥 저 지역에다 저 지역에다 전해져 오다가 395년경 무렵에 최초의 교회가 건설되어지고요. 그때 전에 건설됐던 교회는 예수께서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지붕을 닫지 않고 건설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초기 이 지역을 순례했던 에게리아라고 불리는 순례자들의 글에 남아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녀간다. 여러분들 여기 성 순례하고 가면 한국 가서 이렇게 순례기 이렇게 쓰시다는 그런 것처럼 1500여 년 전에 여기를 다녀갔던 순례자가 남긴 글에 이 지역이 예루살렘 순례 일정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소망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 땅에 어서서 알잖아.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쳤다. 복음이 관련해서 얘기하는 말이야.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나가다 보면 볼 수 있고요. 역시 이 자리도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자리를 찾아내고 새로 교회를 지은 겁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 수녀에서 19세기에 들어서 새로 지은 대문교회. 전체를 다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문교회. 이거 사진 찍. 자, 앞에 한 줄 앉으세요. 앞에도 한 줄 앉으세요. 앞에 한 줄 앉으세요. 앞에. 십자가. 바짝 대지 마세요. 하나 둘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찍을 상도 같은 거 가서 앉으시면 된다. 한장 찍어. 여기 사진 좀 찍을게요. 오늘아 너무 거기한테 지금 우리가 갈 거예요. 사진. 선생님, 뭐 신혼 사진 찍는데. 영자 사진 좀 비키죠. 야, 손가락 빨리 찍게요. 영자님 사진 좀 비켜줘. 지키고 있어. 자 그럼 또 등산고 앉아요. 등산고 앉아요. 다들 앉으라. 세상을 짱난다. 이쪽이 당장 알아야지. 거기서 나가지. 등산 없어요. 설명은 요 아래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이걸 뭡니까? 이거 다 무덤. 이거 다 무덤이에요. 작은 무덤이에요. 모리아산. 저건 모리아산 아니야? 이거 부활할 때 이게 돌대로 물려서 이게 돌아갔나? 땡이사를 이것을. 거기가 이제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그냥 회계 성전이 지금 들어섰잖아. 모래산 교회. 모래산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고 저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고 서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고 지금은 이제 회교 사원이 됐죠. 됐어. 새로 대왕이 건설했던 성전도 황금색 빛이 있는 자리에 건설됐어. 모리아산인데 성전산이라고. 성전 역대와 성전 역대와 합의한 일서를 보면 성전왕이 모리아산에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설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서로 먼저로 불렸던 모리아산 앞에.
트럭이 하나 올라가는 곳만 그 다음에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은 크게 감람산, 모리아산, 시온산이 이렇게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저 멀리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거 다들 한잔 듣고. 이거 다 있네. 흰놈의 골짜기. 시원산. 멀리 보이는 무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밑에는. 저기 기드론. 신놈이 올땐 저기. 기원의 옛날 기원 제일 먼저 사람들이 났다면서 여부스 사람들이죠.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거기 다윗을 거쳐서 목을 보냈던 구약성경 시대의 예루살렘은 요한의 시대입니다. 지금 버스, 미니버스 가서 서북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 부분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적지인데요. 여부스 시대나 다윗 왕 시대나 예루살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구약성경 시대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성경 시대에 예루살렘 성은 덮어지고 시작했는데 그런 성벽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없어졌어요. 지금 보는 여기에 예루살렘 성벽, 오늘의 좌우까지 동쪽 끝, 이쪽이 남쪽 끝, 서쪽 북쪽이 있는 성벽은 터키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성벽이에요. 터키가 1515년도에 여기를 점령하고 그 이후로 1917년까지 통치하는데 터키가 통치하던 시대의 황제였던 우스만 슬레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제임스한테 건설자가 내리치고 나와요. 이 성벽 아래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한 400년 정도 역사를 갖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벽이나 신약성경 시대의 성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0여 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옛날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자, 구약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드리면 다윗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조업을 장했을 때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저 지역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공격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길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다고 하는 기록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저 아래 골짜기 아래쪽 편에서 잔치를 배설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기혼샘으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았던 장소가 저 아래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지역입니다. 시편 125편의 기록, 123편인가 5편의 기록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 왕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들을 건설했었는데 그 산당은 예루살렘 성 안에다 건설 못하고 성 바깥에 있는 맞은편 산, 이 동쪽편 산에다 건설합니다. 저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이 앞쪽에 있는 이 산들에다가 건설을 해서 열왕기서의 기록에 보면 저 산을 일컬어 멸망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아사, 요시야, 히스기야 뭐 이런 왕들이 그 이방 신당들을 깨트려 갖고 기드론 시내에다 불살랐다고 하는데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약과 관련된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편으로 옮겨와서 시온산에 눈물이요. 마가에 달았다. 예수님 눈물이요. 마음에 쏙쏙 드는데. 여기서 보는 것이 제2차 성전 시대 당시의 가정 무덤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죽으면 묻었던 무덤인데요. 가정 예수께서는 무덤. 이러한 형태로 생겼던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십니다. 저 바위를 파서 만든 저 방 하나가 사람 하나 누울 수 있는 방이죠. 가정 무덤이기 때문에 여러 대에 걸쳐서 써야 되니까 먼저 죽은 사람은 뼈를 치워갖고 불상절권이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소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합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며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 장소가 예수께서 성 가까이 오사 성의 조금만 전에 비켰었었지. 임 박사님. 정말입니다. 누구보다 영광의 길이었기에. 장난을 찍는 거 그래야지 올려. 양쪽에. 너도 가. 요 찍고 하나 찍고. 됐어. 보다 하나 눌러. 이야, 누가 제일 이쁜가? 신혼. 신혼을 제일 시간이 제일 벌써 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올라가면 다 된 거예요. 샤프만 택기를. 좋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의 입을 장가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잡으셨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동산이라고 묘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동산처럼 안 보이지만 저 아래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건너오면 그런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 정원에 감람나무를 몇 그루가 수영으로 된 교회들로 알려져 있고 나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기는 2000년 됐다 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현장을 묵묵히 지켰던 나무들로 알려져 있고 이 건물 나무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무들도 역시 이 장소도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건설되어졌던 자리를 찾아내고 다시 새로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역시 이탈리아의 건축학자인 바를루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교회고요. 교회 내부는 굉장히 어두컴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통과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몇 장이니까 찬송 하나 해요. 510장. 510장. 겟세마네 동산에. 510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뒤에 다리입니다. 이쪽으로 앉을까요? 네, 그래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더, 조금 더. 자, 하나, 둘. 밝힐게요. 자, 여기서도 들어서 새순이 쏟아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새 힘이 솟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파괴됐고 새로 지어졌고 했기 때문에 땅 속에 아직도 옛날 유적들이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자, 바로 왼쪽 편으로 기드론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 아래쪽에 신약성서 시대에 남기는 마을 유적들입니다. 신약성서 시대에 사람들이 살면서 살았던 주거 지역들이 쭉 일부 발굴된 곳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내리면 성 안쪽에 흙더미까지 저 아래서 다 흙으로 덮여 있었던 저기 보이는 흙더미까지 흙으로 덮여 있었던 곳을 계속 발굴을 해서 찾아낸 발굴 유적지였는데 발굴 이후에 이곳은 궁원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여기 아랍 사람 시대에 이용했던 듯한 목욕탕 건물 하나, 둘, 세 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볼 수 있고 대부분에 보면은 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여행을 갔다가 그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다 보러 했는데 다 잡아 죽였고 마지막에 아들도 보냈는데 아들도 잡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다 성전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참여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황금 사원과 엘 악사 사원이라고 하는 회교도 사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요즘 회교도인들이 40일 더 금식기도 하는 라마단 절기에 해당되는 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해서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서쪽 벽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 아래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일부분을 지금 앞쪽에서 보는 건데요. 아래서부터 한 3칸, 4칸 정도가 헤롯 대왕 당시의 성전이고 나머지는 땅 밑에 다 아까 저쪽에서 본 높이만큼 다 묻혀 있습니다. 아래쪽 편으로 기도하는 장소죠. 유대인들이 와서 땅의 기근이나 질병이나 역병이나 전쟁이나 온갖 문제를 갖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주님 계신 것 하늘에 감사하시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에 감사하시고 주의 이름에 수여하시고 그리고 찾아오기 성전은 그때 이후로 신앙의 가장 중요하게 나중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놓고 다른 신전들은 다 파괴할 만큼 굉장히 부각되어진 모습을 성전에서 볼 수 있는데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읽고 나면 가족들이 사탕도 던져주고 뭐 소리도 지르고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각 장소마다 랍비 한 명씩을 모셔놓고 성인식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 모습. 오늘의 주인공은 그 성인식을 하는 아이입니다. 유대인들 생활 패턴에 있어서 성인식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 달새 소속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메시아를 아니라니 기다리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로 관리되는 자유왕의 보관함이죠. 다 저기도 가운데도 소라 보관함 볼수 있고. 여기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를 지키는 나의 몸이다. 내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성찬의 규례를 세우신 장소로 알 수 있는 곳이고요.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겨야 할 섬김의 도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신 장소가 다락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에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다려 기도했을 때 하늘이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각 사람의 방언을 하기 시작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다락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전설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집트의 기독교회를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집 다락방을 이용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도 나누시고 그 다락에 모였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전성이 이집트 기독교회 kop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있어서 통칭 오늘 요즘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을 다 충만하게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에브라임이나 베냐민 지파들이 각각 땅을 할당받아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을 정복한 이후로 여호수아가 땅을 쭉 분배해주면서 이 아래쪽 남쪽 예루살렘 성중문입니다. 동문. 예루살렘 이상 해저 지역입니다. 해저 지역. 준비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미어가.
당시 성사 사건들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해 놓은 내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드의 법정. 깜빡도 합시다. 나 많이 들어서. 1바도, 3바도. 어떤 내용을 한번 묵상하는 의미에서 관련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다. 빌라도가 시고 오다가 처음 땅에 넘어진 장소를 표시합니다. 몇 번 넘어졌는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3번 넘어진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장소, 처음 땅에 넘어진 장소를 표시합니다. 예수님과 한번 만났던 것을 표시해주는 장소 제4지점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예수께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졌고 군중 중에 한 명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제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쭉 내려와서 실감이 안 났을 텐데 이제 쭉 골고다 산원되게 있는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지금은 다 성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십자가 길이 성 바깥쪽에 있었던 길입니다. 해저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목에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주었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진짜 얼굴 모습이 찍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선행을 기념하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제6지점 베로니카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진짜 형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6지점. 한국에서 8지점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성 바깥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까지 오늘날은 여러분들 성 안에 있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여기가 이미 성 바깥쪽이고 이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저쪽에 바위산이 하나 있는데 바깥쪽에서 보기에 꼭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골고다라고 불렸던 바위 언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처음 되시고 체험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무덤을 묻혔다가 사흘 만에 들어가시죠. 골고다 언덕. 역시 로마인들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이방 신전들이 생기고 있게 됩니다. 이곳에. 그 장소를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였던 헬레나 왕과 세례를 오고 이 자리에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이방 신전들 다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예수님이 처형됐던 것을 기념하고 무덤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를 건설합니다. 그때 지어졌던 교회의 출입문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딱 계단을 밟고 올라오면 여기가 큰 회랑이 있는 장소인데요. 그 큰 교회 역시 614년 페르시아 사람들의 침공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져서 안 남아있습니다. 일부 조금은 벽이 남아있는 거 볼 수 있고 이 러시아 정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교회 안쪽에 들어가면 일부 벽면이 발굴돼서 조금 남아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다 파괴돼서 없어지고 십자군주의 성지를 회복해서 새로 건설한 교회 형태가 지금 남아있는 무덤 교회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서 올라가시면 그림에 보면 솔로몬 왕을 찾아온 시바 여왕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전승에 의하면
바로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 의해서 에티오피아 왕조가 형성됐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약 성경의 기록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준 기록도 볼 수 있죠. 한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왕성했던 시절에는 예루살렘 내 성지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세력이 많이 약화돼서 조그마한 예배 장소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회복되고 난 이후에 보수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옛날 십자군들이 성지 순례를 할 때는 이 계단으로 해서 저 철문으로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올라갔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새로 통로를 내서 돌아 올라갑니다. 저 앞쪽에 철문으로 묶여 있는 것이 십지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겉옷을 벗기우신 장소로 알려져 있고, 그 옆쪽으로 나란히 11, 12, 13지점에서 매달려서 운명하신 장소입니다. 그 마리아상에 있는 것이 13지점, 운명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장소입니다. 14지점은 저 옆쪽에 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연결되는 십자가의 길을 쭉 볼 수가 있고요. 저 유리로 닫아놓은 아래쪽에 보면 바위가 있는데, 저 바위가 골고다의 정상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진에 의해서 갈라진 틈도 볼 수 있고요. 제단 안쪽으로 가까이 가서 안에 들어가서 손을 넣어서 아니요, 제일 많이. 아래 다른 예배가 있다고 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해서 그냥 잠깐 보고 내려가서 있는 돌판으로 아래에 볼 수 있고요. 쭉 유명하신 예수께서 내려주셔서 여호님께서 무덤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새겨놓은 모자이크 그림 쭉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장소가 예수께서 묻히셨다고 하는 무덤으로 알려진 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듣고 그 무덤만을 남겨놓고 주변내고 이 큰 교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여러 차례 순환을 겪으면서 1900년도에는 엘 하킴이라고 하는 아랍 군주가 여기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아랍 군주가 얼굴 다 나오는 신앙의 무덤. 뒤를 써 약간 써. 아직도 보수해야 하는 형태의 무덤입니다. 작은 무덤.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다 이런 무덤 형태로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인데, 아랍 사람들이 통치할 때는 아랍 이슬람 종교가 상위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종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발한 게 You supposed to go guard.
사람들 자치정부가 되어진 형태로 된 것을 가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군사정부가 주둔을 하면서 군사 통치를 해오다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평화협상에 의해서 1995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두고 해방을 맞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치정부가 들어서서 나름대로 질서를 잡고 팔레스타인 나름대로의 그 도시 형태를 이제 꾸며가고 있는 모습으로 된 평화협상에 의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자치도시 편에 보이는 아마 들판이었을 겁니다.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들판에 양을 치러 다니던 목동으로 다윗은 이곳 베들레헴 지역에서 성장을 했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이곳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내려가서 왕으로 재임을 즉위를 해서 통치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통치를 해서 전체 40여 년 동안을 통치한 왕으로 알려진 임금이 그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날이다 했던 예언처럼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저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당시 총독이 바뀌면서 호적 신고를 새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이곳 본족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본적지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가 기한이 차서 아기 예수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지로 더 알려져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 베들레헴 마을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왼쪽 베들레헴. 히에로니무스라고 있는데요. 보통 초대교부 가운데 제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의 석상입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경을 번역한 일인데요. 옛날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가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헬라 문화가 이 지중해안 국가를 지배할 때는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었지만 로마 제국이 건설되고 로마에 의해서 라틴어가 공부되기 시작하면서 라틴어 성경의 필요성을 느껴지게 됐는데 당시 도왕의 명을 잘해서 도왕과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 이쪽에 음체에서 내려온 제롬이 평생 노력 끝에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참조해서 라틴어 성경을 완성을 해내게 됩니다. 이곳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제롬이 평생 동안 성서 번역을 했다 해서 그를 기는데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가 옛날부터 신앙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옆에다가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닥 부분이 발굴돼서 아름다운 모자들로 바닥이 됐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교회가 529년도에 일어났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폭동에 의해서 교회가 한번 파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 교회를 이곳에다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국간 나오는데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마국간의 이런 동물 형태의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도 광야 지역으로 따라 올라오다가 양떼들 먹는 베드인들 보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날도 이 동굴 속에다가 양떼들을 넣어놓고 양을 치는 베드인 족속들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쭉 나왔었는데 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초상입니다. 예수님 눈물 흘려. 그래서 저 초상화가 눈물을 흘린다 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열대되어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까지 14대다 이런 세대수를 따라서 14개의 뿔 모양으로 새겨져 있는 은으로 만든 별이 있는데 그 별자리에 라틴어로 예수께서 이곳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탄생 장소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왼쪽 편으로 돌계단 두세 개를 내려가면 또 제단이 있는데 한쪽에는 말구유제단, 한쪽에는 왕들의 경배제단. 탄생하신 예수께서 말구유제단 쪽으로 옮겨지시고 그 말구유들을 뭐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너무 나가지.
나온 새 이제 앉아. 이제 우리 앉아. 저는 좀 치워주세요. 여기는 뭐지? 학살된 곳을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계시면서 혹시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이 장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행되던 그 같은 기간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감금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독일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학살됐던 사건이 있죠. 이러한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기념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지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곳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건설이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 지역에 다니시면서 보신 것처럼 이 교회 역시 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목격했다고 하는 감사의 뜻으로 쭉 노래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 하는 내용을 이제 쭉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비너스 신전이라고 하는 이 로마 신전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저곳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됐다라고 전해주었던 장소를 모독하기 위해서 거기다 로마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헬레나 왕후가 성지 순례를 하고 와서 그 이야기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로 전해 듣고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신전을 다 걷어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를 이 자리에다 건설하는데요. 역시 페르시아 사람들의 침략에 의해서 그 교회 파괴되어지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이건 세례 요한 탄생 동물로 알려지는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처럼 작은 동물 형태로 같이 오는 모습이죠. 그림에 보면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 탄생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진 찍으실 분들 그쪽으로 앉아봐요. 가운데만 이렇게 놓고. 제 역사의 현장, 역사적 사건들을 잊지 않기 위한 역사박물관, 나름대로 또 꾸며놓은 여러 조각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조성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더 생동감 있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태민족은 열성민족이라서 유대인들은 이제 격리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격리 수용하기 위해서 돌담을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을 따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을 게토라고 부릅니다. 게토를 건설할 때 이용했던 빨간 벽돌을 따서 만들어 놓은 저쪽 상징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벽돌 전체.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 왼쪽 편의 조각상은 바르샤바라고 하는 폴란드의 수도에서 유대인들 그 바르샤바 게토 내에서 유대인들이 저항했던 것을 따놓은 저항 기념비고요. 오른쪽 편은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잘 담아놨습니다. 그 뒷면으로 보면 독일 군들의 철모와 칼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유대 민족 전체가 끌려가는 모습. 거기 히브리어로 베드메카카이 너의 눈물로 산다 하는 이런 그 내용을 보는 전체 그 상징 조형물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 역사박물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한 말씀. 대문자를 써서 유대인 대학살을 통칭하는 하나의 대명사처럼 요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홀로코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4개의 상징 조형물로 담았습니다. 맨 왼쪽은 학살되는 장면,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저항,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 그 다음에 여기가 재생입니다. 저쪽에 보면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만 시작하고 같은 기간 내에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되고 45년 해방과 더불어 생존에 나오는 생존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휩쓸려서 독일 민족에게 자긍심을 주고 독일 민족을 우월성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집권하기 시작한 정당이 나치 정당이죠. 나치 정당이 1918년부터 1933년 사이에 어떻게 의석수를 확보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는 독일 민족의 이 우월성, 우리 독일 민족이 참된 이 좋은 이 순수 이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따라 뭉겨야 될 어떤 민족층이 있었는데 그 민족층은 선한 사마리아의 성인의 여가 아마 거기서 사진 찍고 이렇게 오시는 분은 1달러씩 좀 넣어주세요. 유대인족의 살림집 Господа, я напоминаю вам, что это не цель нашего путешествия. 양떼를 데리고 유목생활을 하는 베두인족.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 말이지. 선한 사마리아 여관, 만들어가지고 대동만 살았어. 여관들이 여기 여관. 적으로 가자 지역 가족으로서 팔레스타인 자치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 정부가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기도 하고 있는 사케오 뽕나무는 공동 번역 성서가 번역한 것처럼 그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적절한데요. 바로 오른쪽 편에 보는 나무입니다. 라고 주께서 시험하는 자에 이끌려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시험 받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험산이라고 불리는 산 볼 수 있고, 저 산 아래에 구약성서 시대의 여리고라고 불리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진 발굴 유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발굴 유적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여리고성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발굴된 발굴 지층들. 여기 한 군데 뜯어보았고, 여기도 흙이 다 차 있었던 곳인데 쭉 저 밑에까지 파봤고요. 저 남쪽에도 파본 곳이 있고, 이쪽 동쪽에도 파본 곳이 있고, 북쪽에도 파본 곳이 있고, 그래서 네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내려 봤습니다. 뭐 언제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아래쪽에 보면 동전 탑이 있는데,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사람들이 통해서 만든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 이 지역의 발굴을 통해서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서 꾸준히 살아왔던 지역을 찾아냈고요. 특별히 이제 청동기 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도 찾아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구분해서 이쪽에 보면 빨간 벽돌 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 저쪽으로도 이어져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 초기 청동기 엄을 받았던 초기 가난한 사람들 산. 만들었던 곳이고, 저 바깥쪽으로 돌멩이 돌들이 쭉 있는데 그 돌멩이들이 있는 쪽으로 쭉 가면서 있는 흔적이 중기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 가로되 나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해라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는 시험산 모습도 저 멀리 보입니다. 그 중턱에 보면 수도원도 지금도 남아 있어서 왼쪽 동굴에 수도사들이 생활하는 모습도 쭉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대로 뒤돌아서시면 목사님이 사진 안 돼요. 그대로 돌아서 단카트. ولا كرمة حماها 남북 길이가 여기서부터 저 북쪽까지 23km 정도 되고요. 동서북부 넓은 쪽은 13km 정도 되는 풀레 55km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는 호수가 오른쪽편에 지나가는 갈릴리 호수고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인데 지금 요단강이 막 빠져나가는 초입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 편으로 호수물이 강줄기로 해서 흘러내려가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요단강 세례소라고 불리는 장소로서 계속해서 세례 받으신 것을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장소일 텐데 지금은 국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이스라엘 지역의 북부에다가 요단강 세례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바가지 놓고 가면 어디에요? 예? 아이고 잡아 이거 잡아. 아이고 잡아. 진짜다. 좋아. 세계를 가르치셨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으로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식사는 아까 식당에 갈 때는 같이 갔어. 식당에다 넣는 게 우리가 있더라고. 아,
쟤는 좋은 사람 달리는 개그 저기 주는 기념 여기들 와서 듣는데 다 한복도 입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세례 식사하고 성찬식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도피성들이 있었는데 또 곤란 지역에도 도피성이 하나 있었다고 성에 전하고 있는 그 곤란 구원 쪽을 오른쪽으로 봅니다. 시계 방향으로 2시 방향으로 38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는데 그 38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어라사 지방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 30여 분 정도 배를 타고 가게 되겠습니다. 와 바다만 해 그냥 카미라고 인용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지역이 사고나무로 확인되어지고 1900년대 초부터 발굴을 해서 발굴된 유적지를 오늘날 현주교에서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지? 또 빨간 거야 범행아니다. 저 가운데 팔각형 건물이 그 옛날 집의 안방이었어요. Because they believe that this is the site of St. Peter House. Here was the site of St. Peter House, and that was the site of St. Peter House. That's the place where Jesus stayed. So it became a holy place. In the Byzantine, in the 5th century, they don't 갔다 오면 이렇게 낙서에 나요. 낙서 형태들이 많이 발굴됐는데 그런 내용들 가운데는 It was still a village until the 8th century, the Ottoman period. But at that time, 여러 나라 말로 발굴이 되어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들어왔던 그 회당을 헐어내고 다시 그 위에다가 흰 돌로다가 주변 돌은 다 검정색 돌들인데 흰 돌을 수입해다가 새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4세기경의 회당터를 볼 수 있고요. 동료나무 가지라든지 덮개라든지 석류, 포도, 무화과 이런 나무 열매, 잎사귀 등을 돌을 깎아서 장식했었던 회당이 지금 4세기경의 해당되는 곳입니다. 쭉 이 벤치도 다 발굴되고 난 이후에 그대로 갖다 띄워놔서 걸터 앉을 수 있도록 되어졌던 해당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배의 모습 모양을 그려놓은 것과 같은 배가 바로 저런 배 형태를 모방해서 새로 복원해 놓은 배입니다. 옛날에는 노를 젓고 돛을 달아서 다녔던 배가 갈릴리 호수에 떠다녔던 걸 알 수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저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있다는 말을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팔도표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주님 넘신 많이 하십니다. 갈릴리
앞에는 안고. 자, 이하웅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앞에는 안고. 예. 하나, 둘. 바로 요 장소가 예수님 있었던 장소입니다. 자, 둘, 셋. 다 쓰세요. 드릴게요. 다 쓰세요. 그 당시 건설됐던 교회 벽 부분 일부가 안에 들어가 보면 유리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두 군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벽면 전체가 이런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상적인 것이 조리떡이 담겨있는 바닥이면 이 모자이크 바닥이 저기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형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내 자리, 이거는 내 자리, 이거는 내 자리. 10달러. 여기 데서 고 저만 치면 그러게 저쪽에서 형부 이쪽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형부. 비춰주고 잉 뒤로 가. 천재 닮으면 비춰주고 잉. 저쪽 형부 저쪽에서. 전화 홍일환 씨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금도인 한양군 시대 교회가 또 있었던 교회 옛날 이 교회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쓰게 되셔서 그 사람들이 우리야, 대야 주체. 그리고 2층에 본당에 보면 지금 그날 교회 터가 일부 발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저쪽 왼쪽 편에는 항아리들을 여러 개 전시해놨는데 옛날 항아리는 아니지만 옛날에 저런 항아리들을 썼던 것을 복원해 놓은 항아리들에 해당됩니다. 돌 항아리라고 하는 홍보 표현에 해당되는 항아리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바위 덩어리는 옛날에 포도주를 짜던 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 고대 교회가 건설되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을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홀골 마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발굴한 발굴 결과에 의하면 이 교회가 서 있는 장소와 저 위에 또 교회가 하나 서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 장소까지 요 가까운 지역에 동네가 형성됐던 것이 2000년 전 나사렛 마을에 해당됩니다. 전체 한 150에서 200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작은 마을로 알려져 있었던 곳이고요. 그 마을들을 1950년대에 발굴을 했습니다. 55년, 56년 사이에 발굴을 하고 발굴한 결과 여기서 옛날 비잔틴 시대의 교회를 찾아냈고 그 터 위에다가 1968년에 새로 건설한 나사렛 수태 고지교회입니다. 앞에 벽면에 보는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을 미리 전해주는 장면을 볼 텐데 그런 곳에서 수태 고지교회라 했고 이 벽면에다가 각 나라에서 지정받은 여러 가지 그림들을 모자이크 그림으로 전시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글로 평화의 모후요 우측편에 하리 하나에 대해서 한복을 입고 있는 성모자상 그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한번 가서 이렇게 건너가서 보시고 오시고요. 여기 화장실이
크게 찍으세요. 이거 보이는지 없는데. 평화에 모여 안녕. 평화에 모여 사례 하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화되어서 인간 세상을 살았던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베들레헴 탄생, 이집트 피난, 나사렛 목수 생활, 고단강 세례, 갈릴리 주변에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변의 작은 것들 보면 박사, 동방 박사들의 경배, 8일 된 어린아이 할례, 루살리아의 어린아이 죽음,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것, 중풍병자 고치고, 갈릴리 포토가에 배 타고 다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고, 전체 예수님의 생애를 세계는 행동, 그 안에 그런 옛날 교회의 위력을 부활하기가 잉태하게 되는 장면을 새겨놨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들어섰고, 이끌 시대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파괴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노산 찍으려면 더 가운데로, 더 가운데로.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문하세 니브아가 점령하지 못한 도시로 사안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토와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는 도시 명칭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무기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같은 성은 점령했지만 무기토 같은 성은 점령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 다시 점령하는데 그때는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이 도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다 파괴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쪽에 그 앞쪽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건설됐던 성문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 성을 다 무너뜨리고 해당됩니다. 이쪽 편에도 한쪽 똑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발굴상 다 파내려가서 없애버렸고요. 왼쪽 편에 남아있는 일부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엘리야 동상 한가 저리서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되겠네. 그건 어차피 이제 부는 같은 분이 저기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리 와.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서울이 나오네. 가이사라. 시대의 성곽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9세라고 하는 왕이 십자군을 끌고 들어와서 성전을 회복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프랑스 왕에 의해서 건설됐던 성곽이 나중에서 이쪽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함정 형태로 해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했던 시설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성문입니다. 동쪽으로 향해 있었던 중앙 성문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도 비슷한 형태로 봤는데요. 10조 시대 대표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발굴된 발굴 유적지로 볼 수 있는데 옛날 헤롯 대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후기 아랍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친 발굴 유적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으로 푹 들어간 곳에는 다 동상들이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로마 시대에 건설됐던 건물 일부에서 볼 수 있고 아직 물이 들어왔던 지금은 헤롯 대왕 시대 도시가 묻히고 그 위에 아랍 사람 시대의 마을이 형성되는데
가시고. 뭘 받아내야 되겠다 오히려. 피장 36, 37절에 있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도르가라고 하는, 도르가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 다비다라고 불렸던 도르가를 구출해 살려주었던 내용이나 사도행전 9장 38, 39절에 보면 그 살라딘과 영국의 사자왕 리차드가 요파 지역에서 역시 전쟁을 했었던 내용도 볼 수 있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요파를 정복했던 때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참 세계 정복 야망을 갖고 한참 점령에 들어올 때 이 요파를 지나, 그러니까 1790 아랍 사람들이 통치하게 됐고 이스라엘에 건국된 이래로부터 부분을 일부 발굴해 놓은 건데요. 바로 이 마을이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일부 징터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무덤터도 여기 아래쪽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찾아낸 유물들입니다. 이거는 항아리. 저 네덜란드 쪽에 해당되는 화가가 와서 그렸던 요파 항구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여 년, 300여 년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요파가 있었고, 이것도 1677년 사진이고 1830년대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1830년대는 아마 이 요파에 이런 큰 성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덴나무. 저기 뭐 여기 많다. 그래 그 위너냐. 로덴나무. 다 서보세요. 와요 여자씨가. 하나, 둘, 여기 오세요. 어디로? 하나, 둘, 셋. 왜 안 돼요? 됐어요? 네, 됐어요. 저기 교회 안에 한번 넣어주러. 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받아 먹으라, 받아 먹고 또 다른 보자기가 내려와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없다 하는 그 환상 내용을 새겨놓았습니다. 여기 교회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던 것을 기념하는 베드로 수도원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장소입니다. 현대식으로 잘 건설되어 있는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건설되어 있는 수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일반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는 아니고요, 그냥 기념하는 기념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성지순례를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쉬었다 갈까요? 오, 꽤 많이 나왔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10일간의 성지 순례 일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들의 이 여정을 통해서 과거에는 말로만 듣던 현장들을 눈으로 보고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힘을 가지고 성령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살아갈 때 더욱더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귀국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번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희들을 안내하고 또 좋은 말씀들을 말씀해 주고 오늘 마지막까지 5일간의 여정에서 위에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 서한 전도사님 그 가족, 자녀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요쪽 건물이 들어간다고. 들어가세요. 점심 먹은 거 소화 좀 됐어요, 근데? 네? 신혼? 계속 나오네. 언니, 저 위에서
이거 쑥 땡겼죠? 시장 신문내지 앞에서 물지산인가. 예.